여러분은 지금 가장 안전한 곳에 그리고 가장 행복한 곳에 오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국제 결혼한 가정이 70%를 웃도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미국인 남편, 한국인 부인 그 사이에서 이 세들이 출생해서 자라는데 참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그 남편분들이 미국 분들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한인 교회라 할지라도 주일학교는 모두 다 영어로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교사로 잘 섬겨준지 몰라요. 그리고 오전 사역이 끝나면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나누면서 교제하는데 미국인 남편들이 저에게 부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일러요. 어느 날 한 번은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해요. 하이 파스터 킴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면 뭔가 좀 진솔한 얘기 나오거든요. 들어봤더니 내 아내가 집에서 어떤 노래를 제일 즐겨 부르는지 아느냐고. 그래서 뭐 마음속으로 찬양이겠지.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렷한 한국말로 그렇게 말해요. 자기 부인이 제일 좋아하고 잘 부르는 노래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부인이 왜 쉬지 않고 날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노래를 그렇게 즐겨 부르는 것처럼 보였을까?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과거에 갇혀 살지 않도록 과거에 관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사람 중에 아마 히틀러를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독일 사람 히틀러를 아마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지요.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그런데 히틀러 주변에는 24명이나 되는 전쟁을 일으켰던 이 전범자들이 있었는데 히틀러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알베르트 이 사람이 그 영어 이름으로는 알버트 스피어인데 알베르트 슈페어라고 하는 이 독일의 이름으로 얼마나 그가 명성을 떨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왜 히틀러에 가장 가까이 있었을까? 그가 천재적인 건축가였거든요. 히틀러가 뭘 계획하고 발표를 하면 틀림없이 광장에 무슨 구조물을 할지 그리고 건축물을 아주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설계하고 완공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아마 히틀러가 전쟁했던 그 기간이 훨씬 더 단축했을지도 모를 만큼 이 사람은 히틀러로 하여금 전쟁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도록 부추겼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의 명성도 히틀러와 함께 높아졌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지요. 이처럼 한때 화려한 명성을 지녔던 그가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4명이 동시에 전범자로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가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굿모닝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를 초빙해서 지난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내용에 관한 경험을 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로 고백을 했거든요. 저의 과오는 용서받을 수도 용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방송 진행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는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감옥에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죄값을 치르면서 양심이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로부터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방송 진행자가 기독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TV로 방영되는 이 사람과의 대화를 이 시청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뭔가 좀
과거에 관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그에게는 이와 같이 기대하는 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담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런 질문을 할 것을 그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정말 당신은 과거를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도 반복되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지난 과거에 지은 죄, 그러나 그가 20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했고 양심이 맑아졌으나 양심만 맑아졌지 죄에 대한 아무런 해결도 받지 못한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남잖아요. 이 사람이 왜 영어권에서 알버트 스피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명해졌냐면 24명의 전범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서구권에서는요 자신의 지난 과거의 죄를 인정하면 그거 그날 그 시간으로부터 모두 다 눈 녹듯이 흘러가고 그를 정말 용서의 팔을 벌려서 포옹해주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으나 그가 양심에 대한 고백은 했으나 죄에 대한 해결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산부 예배자들 가운데 혹여 지난 과거 때문에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요? 지난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한 이런 죄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밝고 밝은 그리스도의 계절 안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은총을 베푸셨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 있다면 오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어떤 죄 또한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표해서 흘리셨던 보배로운 피는 용서받지 못할 우리 모두를 위한 피 흘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진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유일하게 죄의 용서를 받는 유일한 치료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소망의 메시아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남기신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남기셨던 그 말씀이 선포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흉악자들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동일한 현장 그리고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고 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역사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소개하잖아요. 두 사람이 얼마만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지었던 죄가 아주 정말로 참혹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큰 죄를 범했으면 사회적인 범법자였다라고 하는 말을 행악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로 해서 그냥 사회적인 범법자다, 행악자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 끔찍한 잔인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두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흐르면 생명은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생명이 지속되는 그 순간에도 가장 불쌍한 한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이 현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가 생명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그러나 죄인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매우 조롱 섞인 말투로 이렇게 비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팔팔한 기운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거든요. 아니요, 난 예수님을 비방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여러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비방하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가장 가까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기만 하면 그는 죄 용서함을 받고,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야말로 죄가 없는 것으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천국으로 옮겨가게 될 것인데, 그는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똑같이 평생 동안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끔찍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한 행악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지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흉악범에게 그를 매우 꾸짖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렇게 꾸짖었다 간단하게 말하지만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심히 꾸짖었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요. 아니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값으로 집을 대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에 처형되고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이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죄값으로 지불된 제물이 될 충분한 조건을 받은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의 이와 같은 한마디가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회개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처형돼서 코숨이 멎을 이 한편의 강도, 이 사람은 예배 한번 드려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찬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평생 동안 선한 일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선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 양손이 못 박혀 있고 두 발을 포개서 거기에 큰 녹슨 큰 대못으로 박아놨기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생명을 연장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전혀 선한 일을 할 기회도 없고 용서받을 기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 그의 회개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한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놀라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곧 생명이 다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해도 입 딱 다무는 분들 있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이 한마디가 얼마만큼 온 인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에 회개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이 한마디가 어떻게 확증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 남기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에 관한 온전한 확증이 있게 되었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온 세상 모든 인류들의 큰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두 번째 말씀이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을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두 번째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흉악한 죄를 지었던 그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의 생명이 불과 몇 분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 한마디로 놀라운 보장받는 용서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한편의 행악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요. 손 들어 보실래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증표가 바로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처럼 행악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근거가 되었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기회를 잃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낙원을 받게 되었고 그 낙원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세밀하게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 붙잡고 살면 돼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오늘은 과연 어떤 날일까?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합쳐진 새로운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아니면 현재까지도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인의 미래는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심판의 장소로 정하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될 너무나도 분명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합쳐진 새로운 시간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표해서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완성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용서받지 못했던 행악자에게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알지 못한다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이 예배가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연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하고 장성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계신 오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날들은 수많은 오늘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안에서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음을 일평생 동안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악자에게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낙원에 대해서 너무 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은지도 몰라요. 낙원은 뭘까? 여러분, 낙원은요 최고의 복으로 둘러 진을 친 공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세기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에 살았다면 이 단어는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영어로 번역해서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옮겨오지만 이 단어를 설명하기에 해석하기에 너무나도 불충분한 말입니다. 여러분, 낙원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소입니다. 낙원은 영원토록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원은 지금 내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소인데 이 초소가 바로 최고의 복으로 둘러 진을 쳤다. 우리 정서로는 좀 이런 개념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둘러 진친 최고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첫 번째 비밀을 열어주는 것은 그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찬양으로 마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뚜렷한 부흥의 주역 한 사람을 등장시키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찬양대를 구별해서 두 가족들을 구별했는데 아삽과 헤만의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아삽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찬양 사역을 맡기면서 무수히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계속 경험하면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경험된 고백으로 노래하게 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찬송하기를 즐거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한 일들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찬양대로 아삽의 가족들을 구별하여 세웠던 다윗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 34편 7절에 자신의 경험된 고백으로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시는, 낙원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증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뚜렷한 증거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데 자꾸만 내일이에요. 내일. 그건 사단의 계략이에요. 자꾸만 다음 주예요. 다음 달이에요. 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다가가게 만들까
다이어트 예를 들면 좀 쉬울까요? 오늘 꼭 실컷 드시면서 말이에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분은 그 다음에 또 실컷 드실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분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는 낙원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증거일진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그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십자가에서 처형해서 숨이 곧 끊어질 만한 그 행악자가 세상에 그 오늘이라고 하는 복과 낙원이라고 하는 복을 동시에 받았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나는 평생 동안 봉사했는데 한 번도 예배생활 신앙생활답게 못하고 기도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오늘 낙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각 하나를 온전히 비워내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 육신의 생명을 마치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을 바로 그 순간에 데리고 가시지. 아니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핏방울 한 방울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새하얀 세마포로 닦으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을 좀 처음 열매로 좀 데리고 가시지. 왜 한 번도 바로 살아보지 못한 그 행악자를 이처럼 영광스럽게 오늘과 낙원에 이르게 했을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영국이 낳은 설교자인 스펄전은 그가 지상에서 마지막 동반자였고 천국 최초의 동반자였다는 사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도 이미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지요? 그들 안에 있거든요. 우리 안에 낙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낙원은 어디입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죄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곳, 이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바로 순간 회개하고 순간 믿음의 고백을 받고 오늘 낙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기회가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요, 천국문에서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던 그 행악자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결론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인류 역사를 좀 더듬어가면서 기독교 역사와 함께 접목시킬 만한 그런 좀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순례단과 함께 유럽을 순례하면서 프랑스의 중심지인 파리의 길을 걸으면서 루이 파스텔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세를 탄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루이 파스텔은 프랑스의 생화학자입니다. 그리고 세균학의 아버지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우니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는 만인이 동경할 만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루이 파스테르도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는데, 그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그가 왜 그토록 높이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흔적을 남겼거든요. 그가 임종하면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 그의 옆에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파스테리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무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그 표정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평안을 가진 모습이었다고 전해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평생 동안 의지했던 것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사람으로서 그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랑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와 함께 남기셨던 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막막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둘러진치고 보호해 주시는 낙원 안에서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은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에 붙들려서 도무지 밝은 현재,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낙원 안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증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